아마 한국에서 이런 이 조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 가면은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아파트 이름이 아주 어렵게 지어져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잘 못 찾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이 어렵게 진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다시 그 아파트 이름이 아주 쉬워졌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시어머니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시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해서 시어머니 혼자 오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우리의 그 세태를 보여주는 그런 이 유머인 것 같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언제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됨을 잃어버리기가 참으로 쉽게 됩니다. 우리 지난 7주간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한 성령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르침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그 엄중한 가르침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의도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3장에 걸쳐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4장 이후로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전체 6장인데요. 1장서부터 3장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과 6장에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과 목적을 확인시켜 주신 후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까지를 우리가 교리에 대한 거라고 하면 4장 이후로서는 실천적인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에 옮길 때, 실천을 할 때는,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흥적인 기분에 의해서 우리의 귀중한 영적인 문제를 함부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다 된다라는 말은 어쩌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3장에 걸쳐서 가르쳐 줍니다. 곧 우리들에게 좋은 안내서, 지도를 마련해 준 겁니다. 지도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이에요. 안내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 안내서를 가지면 어디에다 사용을 하십니까? 안내서 참 잘 만들었구나, 감상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감상이나 확인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적인 면을 가르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녀로 만드셨다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끗하게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도나 안내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그 안내서가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약에 저 유명한 나야가라 폭포를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잘 만들어진 지도, GPS가 있어요. 그 지도와 GPS가 우리를 데려다 줘요?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그것을 가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구원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성주의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다음서부터는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둘 다 부족한 거예요. 불충분한 겁니다. 좋은 약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목적한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뭐냐 하면, 참 좋은 말씀이네, 좋은 안내서네, 좋은 지도에 대한 감격은 있는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감동받은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이나 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4장 25절 이후에 보면 거짓을 버려라, 분을 내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됐는데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고 분을 내지 말라 그래요?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원리적으로는 완성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싸움을 내가 하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라, 그 사실은 알아요. 그런 교리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분을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일에 실질적인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한 것을 죽기까지 우리가 삶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4장 이후에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그러나, 이게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전과 후가 달라져야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다워야죠. 이 연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런 게 있어야죠.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요? 예수를 믿었으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에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요. 이 연결과 이 단절이 없으면 우리들은 백날 신앙생활에도 성숙이,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를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먼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주 안에서 갇혔다는 말은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죄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들을 선동한 죄고, 다른 하나는 황제에게 반역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잡혀서 2년간 감옥에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로마로 후송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로 후송이 되어 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황제가 그를 가두고 있고 황제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다고 말을 합니까? 주님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 갇힌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바울을 텐트 만드는 장막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라고 말을 해요. 왜요? 주님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갇혀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가두거나 묶어둘 수 없다는 대단한 고백입니다. 주 안에 갇혔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황제도 나를 가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주님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그분 안에 갇혀두기 위해서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 가둬두기를 원하세요? 그 안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스키네스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콜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앤서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솔하게 응답하며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사세요? 주님 안에 갇혀 사십니까? 주님 안에 갇혀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가 없어요.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 엄청난 힘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내 스테이터스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지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그러면 나를 부르신 분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겠어요? 심심해서요? 하나님이 괜히 여러분을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알고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괜히 부르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괜히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몇십 년 동안 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신 분이 있어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괜히 부르셨겠어요?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무슨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로 부르셨어요.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믿어야 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해내면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지금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내면 능력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헷갈리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책임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 다르게 불렀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거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 그렇게 불평해요. 아니 누구는 10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도 안 주네. 그 달란트의 비유는요, 5달란트, 1달란트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크게 쓰고 누구는 적게 쓰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각자 다르게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 인생의 청사진, 큰 그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다르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자리에서 우리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조화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뜻에 맞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은 내 주장과 내 의지와 내 신념을 포기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분의 뜻에 맞는, 그분의 뜻에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욕심, 욕망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는 것, 사랑하는 것,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단어를 생각을 해보세요. 겉으로 뭐 자랑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세상에 화려하게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내 자리에서 내 영혼이 튼튼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겸손은 뭔가요? 겸손이란 그 단어가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흙처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얼마나 더럽고 거짓되고 형편없는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모두 다가 겸손해지는 것은 왜 그래요? 내 자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그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은 교만이 뭐냐? 교만은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가 온유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련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보세요. 물은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 물 자체가 동그래집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겨지면 네모내져요. 큰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갈 줄 알아요. 온유를 설명할 때 물을 예를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건 타협이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된 마음입니다. 온유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성품이에요. 곧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온유하다, 그 말은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이거 인내라는 말과 참아낸다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어떤 이들은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는 데 이르기까지 참아 주십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내가 주 안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종국에는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래 참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 사람이 하도 미워서 한데 줘받고 싶을 때 한 호흡 더 하는 게 오래 참는 거래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한 호흡 늦추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 능력이나 내 의의를 자랑하지 않는 거죠. 네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something extra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사랑입니다. 네 번째가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여러분이 겸손 온유서부터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덕이에요. 그러나 남을 용납한다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더더군다나 원수 같은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신 뜻대로 합당하게 살라는 그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함. 어디 하나 외적인 것이 있습니까? 어디 하나 능력적인 게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적이잖아요. 우리 늘 스스로 혼란스러울 때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큰 일을 찾고 거창한 일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욕심, 욕망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하신 온유, 겸손, 서로 용납하는 것, 참아주는 것, 겸손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내 안에서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설교 후에 함께 부르실 찬양 보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바라시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간절하게 바라시는 성령님의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간절하게 요청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업하시는 분이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음악하시는 분이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이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이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나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곧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이 됐든 어떤 형편이 되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동원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다 자꾸 동원을 하죠? 내 욕망을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요? 책을 읽다 보니까 신자는 부르심과 보내심의 반복을 사는 인생이라고 적은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을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시려 위함이 아니고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인생임을 확인한 셈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의지나 신념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사는 인생만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인생이고 그 인생만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동거하시고 그분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롭게 넘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